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쉽죠? 네, 아쉬운 예배입니다. 또 아쉬운 한 해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문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정말 이 한 해가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을 계획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취하고 또 얻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부분들도 제법 많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두고 재정이 또 탄탄해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건강이 회복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결과를 또 얻고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교회 봉사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최선으로 섬기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제법 많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 또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아보면 우리에게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이웃을 살피면서 산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혹여라도 아쉬움, 무언가 구멍이 난 부분, 조금 부족했던 부분, 죄의 흔적을 남겨놓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풍성하지만 분명히 돌아보면 내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에 무언가 죄의 흔적을 세상에 또 남겨놓음으로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어떤 2% 부족의 성취감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요 내 몸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남들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열심으로 살다 보면 또 성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성진 못한 분들에 대한 아쉬운 상황들을 더 챙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실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좋은 열매를 성취하면서도 얻으면서도 무언가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온전한 성취, 온전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아쉬운 승리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서 약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약하다라는 그 핑계를 주님은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죄를 짓는 것을 그 누구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을 항상 부족하다고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약한 것은 주님이 덮어주실 부분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며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승리가 풍성하지만 혹여라도 조금 아쉬운 승리, 아쉬운 성취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결산하면서 여러분과 또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 내용 1장을 읽어보면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 동행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점령하러 나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남쪽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형제로 묶여있던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러 나가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요셉 가문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함께 있던 다른 지파들도 전쟁하러 나갑니다. 굵직한 것은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요셉 가문이 함께 전쟁하러 나간다는 사건입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예요.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 집안을 이끌어가는 장자입니다. 물론 이제 장자가 따로 있었습니다만 장자로서 이제 자격이 다 박탈되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지파, 과연 전쟁에 나가서 어떤 승리를 이루었을까요? 사사기 1장 2절부터 쭉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철병거가 있는 그 지역들을 무찌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철병거라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승리를 이루었지만 철병거 때문에 아쉬운 승리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아쉬운 승리. 이것을 알고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 그 중에서 장자로 보여지는 요셉 가문은 앞으로 전쟁에 나가서 어떤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멋지게 전쟁했다가 아쉬움이 있으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조금 더 이제 요셉 가문은 전쟁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 자리가 이제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가는 요셉 가문입니다. 북쪽의 지파에 왜 이 두 요셉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지파가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두 지파를 묶어서 오늘 본문에 요셉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가문.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요셉 가문은 지금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유다 지파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형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 가문입니다. 이 요셉 가문은 과연 이 유다 지파의 아쉬움을 보충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오늘 본문에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 동행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1장 19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게도 동행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자 지파였던 이 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의 대장이었던 요셉 가문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지파가 열애도 없이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승리를 이루었지만 블레셋 산지의 주민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동행의 약속을 받았지만 진정한 그 동행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에 있는 이 가문,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베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러 올라가면 단순하게 이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 베델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베델의 지형, 그리고 성문, 입구, 이 모든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피도록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느냐?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명히 지키는 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가문은 이 베델 사람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문, 그들만 알고 있는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지금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을 가르쳐주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에 들어가서 그들이 알려주는 문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습니다. 가족도 살아남습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이 약속을 지켜준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정탐꾼을 보내고 성읍의 한 가정을 살리는 것. 그래서 특별하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먼저 선심을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 전쟁 자체를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길 때에 취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수아서 2장에서 6장을 바라보면 정탐꾼을 가장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살피게 합니다.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때 살피게 하면서 정탐꾼이 들어가서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죠.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녹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꾼, 그리고 이 자체를 알려주는 한 사람, 모든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가 똑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라합은, 그리고 라합의 가정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느라. 아멘. 옛날 성경 버전을 보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과 동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출애굽했던 내용을 알았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알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두 나라를 정복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간담이 다 녹았어요. 마음이 바짝바짝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점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는 큰일 났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완전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라합과 라합 가정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선대해줬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선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선대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선대만 해준 것이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대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여리고 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라합 가정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라합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선대를 받은 이 한 사람, 성읍에서 나온 이 한 사람은 선대는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신앙 안으로 편입되진 않았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조건부로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성 입구를 알려주면 그냥 살려주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살아남은 것입니다. 계약관계입니다. 그냥 선심에 의해서 이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헷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성을 짓게 되죠. 요셉 가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어떤 것을 동행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동행했습니다. 자기의 전략과 동행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동행했습니다. 선심을 쓴다 하더라도 신앙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이들을 점령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살려줘도 되는 그냥 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의 요청에 응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심을 쓰는 것, 선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대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합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자비, 자애, 긍휼,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선대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헤세드 중심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될 만한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발을 한다면 선심이 될까요? 이 선심이 가볍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올바른 선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을 나누는 것에는 끊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주어지는 이 선대와 선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른 데 돌아가서 가나안의 죄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해 놓음으로 누군가가 다시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선심이 결국 죄를 낳은 거예요. 선심이 악을 남긴 겁니다. 선심이 또 다른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심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이 아니에요. 올바른 선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가 희생하고 선심을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심이 마치 내 것이냐,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누군가에게 선심을 써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조건을 나누었던 것을 마음대로 응해주는 것,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심은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심은 사용하더라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선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타나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약간 빠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민첩하고 날렵한 사람이 갔을 것입니다. 뒤에 아마 요셉 가문의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도 나타나서 그 방법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어떤 백성들조차도 함께 나타나서 그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안에는 이미 정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동행에 대한 약속은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선심이 마음껏 활용되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가 연합했습니다. 어떻게 연합했습니까? 선심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으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인 전략과 동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점탕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돌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맞아 죽더라도 말씀 가운데 믿음대로 반응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요셉 가문에는 지금 없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이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승리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승리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과 자신의 방법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같지 않다. 이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취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같은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을 남기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승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자꾸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뛰쳐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월권했어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각자의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의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완전히 월권했습니다. 말씀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라. 헤렘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도 살려두고 튼튼한 동물도 살려뒀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울은 정말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얼마나 부어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계속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울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요, 나중에 이 백성들 모아놓고 함께 좋은 이 동물들 잡아놓고 죽여서 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임도가 떨어지니까요,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좋은 동물을 살려둔 겁니다. 멋지게 내가 이겼다. 멋지게 내가 제사 드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환대를 받아야겠다. 인지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서 혼을 내죠. 그 뒤로는 하나님이 이 사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사역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말렉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승리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모든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움직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승리했지만 그는 패위되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온니엘부터 삼손의 일까지 약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의 온니엘은 말씀을 정말로 예쁘게 지켰어요. 말씀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예쁘게 지켰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사사들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기도원은 처음에 약자였어요.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요. 주님이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왕들을 죽일 때에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들이 내 형제들을 죽였다 하면서 복수극으로 두 왕을 죽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도 해서도 안 됩니다. 심판은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 온니엘의 치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맹스러움을 줬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었어요. 가정이 너무나 꼬여있습니다. 역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맹과 강인함을 주셨습니다. 전쟁 잘할 수 있는 기술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그 명분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동족이었던 혈통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함부로 심판할 수 있겠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줬는데 그 힘을 남발하죠. 그리고 여자 뒤 쫓아다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장자와 같은 그런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을 세우셔서 가장 먼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델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살려서 그들이 다른 데 가서 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승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물음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입니다. 직장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적인 어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요, 교회가 어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분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룩성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세상보다 더 못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명 자체를 분실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교회가 사명을, 거룩성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게 책망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역할들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올바른 영적인 말씀을 지키면서 올바른 질서대로 살아왔습니까? 교회에서 올바른 각자의 질서를 지키면서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직장에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거기 속에서 혹이라도 무언가 좀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이루었니? 이것을 보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혹이라도 남겨놓은 죄의 그 흔적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흔적들은 어떤 것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라 그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동행의 그 약속으로 다시 또 다른 승리를 만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승리를 마음껏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요셉 가문은 성읍 사람이 가르쳐준 정문 아닌 다른 정문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결과를 어떻게 보도할까요? 1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살아남은 베델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헷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를 간 거예요. 이주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하나 짓습니다. 그 성읍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스입니다. 루스. 루스가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만 성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가 완성되던, 산사기가 기록되고 읽혀지던 그 시대까지도 루스라는 성읍이 존재했습니다. 루스 이름은 23절을 보면 베델의 옛날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요셉 가문은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베델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베델을 점령했습니다. 베델을 점령했는데 지금 베델과 동일한 이름인 루스가 거기에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새롭게 다른 지역에 재건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델이 복제되었습니다. 베델이 카피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이 다시 세워지면서 새롭게 나중에 누군가가 다시 찾아와서 베델을, 루스를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승리했다고 말하기는 아쉬운 이상한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뱀 새끼를 다른 곳에서 키우는 꼴이 된 것입니다. 승리를 냈지만 찝찝함이 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승리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무언가 죄가 남겨버렸습니다. 죄를 다시 남겨버렸습니다. 죄가 확장될 수 있는 그 기미를,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 없이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리했습니다. 이 문장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보다 위험스럽고 공포스러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신앙적으로 위험한 굉장히 위태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 가문이 승리했다고 말도 하지도 않고 패배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가문의 베델 정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삼겨놓은 그 가정들이, 살려놓은 가정들이 다른 데에서 루스라는 성읍을 지었다, 베델이 복제되었다라는 것으로 마침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패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패배는 전쟁에서 완전 져야지 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확산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100% 지는 것입니다. 2%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루스 성읍이 다른 지역에 살아남아 있네. 베델이 너들 분명히 점령했는데 헷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있네. 어떻게 된 거지? 너희 전쟁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 가문은 사람들을 남겨놓음으로 그들이 죄를 확산할 수 있는 빌미를 너무 풍성하게 남겨놨어요. 가나안 사람이 이사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아직 너희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무엇이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가 차서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직 이곳에 들어와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이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돌아오도록. 그런데 지금 베델을 점령하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죄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들을 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누군가가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는 또 다른 빌미가 생겼으니 이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늦추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늦추어진 것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까? 백성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승리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기자에 통해서 말씀합니다. 루스 성읍을 지었다. 아직까지 그 성읍이 남아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요셉 가문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아남은 흔적이 아니라 요셉 가문이 남겨놓은 패배의 흔적이었습니다. 죄가 복제되었습니다. 수치의 흔적, 아픔의 흔적, 유혹의 흔적, 사망의 흔적이 이 성읍으로 재건된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다음에 다시 동일한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공을 다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지 조용히 자기 일만 하다가 퇴사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최선으로 살고 싶어 하지 가볍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전공을 위해서든 주어진 일이든 최선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최선으로 살면서 성공적인 그 무언가를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주님의 동행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승리와 부끄럽지 않은 성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 승리했는데 저기에 다른 죄의 흔적 남겨놓은 거, 그거는 또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용납할까요? 내가 이번에 승리했으니 그 정도의 불씨야, 그 정도 불씨는 다음에 끄면 되는 거야. 큰 것 얻었잖아. 베델 성읍 우리가 이겼잖아. 여러분, 우리가 남겨놓은 죄의 불씨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죄의 불씨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상이라는 단어 압니까?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누구 때문에요? 죄의 불씨를 남긴 남편, 아내, 자녀 때문에 마상을 입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님도 마상을 입어요. 그렇죠? 저도 아들들이요, 자기 요구만 자꾸 하면 마상을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마상이 한두 개를 받은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돌아보면 군데군데 한 적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또 자녀들이 마상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한다고 하지만 죄의 쓴뿌리를 남겨서 그 자녀가, 부모가 그 죄 가운데 뒹굴고 다시 상처받아서 다시 되갚아주고 싶고 다시 다른 곳에 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그것이 온전한 가정, 온전한 예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죄의 흔적 때문에요, 집안이 무너질 수 있고, 죄의 흔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죄의 흔적 때문에 직장이 무너질 수 있고, 사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촌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데요, 소작을 하십니다. 조금 지어요. 네, 조금 짓습니다. 신세 조금 짓습니다. 저도 가끔씩 얼마나 이렇게 그 수고에 고마워서 일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도 도와줄 때는. 그런데 가끔씩 열심히 해도 부모님 성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 설거지 열심히 하지만 부모님 만족됩니까? 치워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청소기 돌렸는데 머리카락이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족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본인 기준이 있으니까요. 저도 집에서 열심히 어른들 일을 돕는데 그런데 뭔가 부모님 만족이 안 돼요. 부모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꼭 두불리를 하게 하노, 이런 말씀입니다. 꼭 두불리를 하게 하노. 두불리를 아시죠?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 다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한 게 지금 제대로 안 됐다, 다시 손을 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일하는 일은 에너지를 다시 쓰더라도, 시간을 다시 쓰더라도, 재정을 다시 쓰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두불릴, 이 죄를 남기는 흔적은 두불리로 회복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상처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영역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처가 잊혀지는 것이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서로 섬기는데 상처를 남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요, 직장이 무너질 수 있고, 사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불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죄가 남기는 이상 그 영역은 돌아가서 불씨를 꺼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 가문은요, 루스 성에 찾아가서 그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내서 살려뒀기 때문이에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귀어줬어요. 고맙잖아요, 자기들을 도와줬으니. 그러니 그들을 심판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명분이 이제 없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으면 그 성읍 중심으로 죄를 짓는 흔적만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지파가 그 지역에 찾아가서 다시 수고롭지만 전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교회의 일 두불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하면요, 앞으로 잘 보십시오. 아마 두불리 할 일 많을 겁니다. 결정을 했는데 분명히 또 틀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불씨를 남기면 항상 그 공동체와 나와 모두가 함께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두불리를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죄의 쓴뿌리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죄가 어떤 큰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있고 제거해야 되는데 또 그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는 죄를 낳습니다. 죄가 무엇을 낳습니까? 마지막에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을 만듭니다. 죽음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작은 죄가요, 죽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결코 작게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영역입니다. 내가 남긴 죄로 우리 가족이 혹여라도 다친 것은 아닌가? 내가 연약해서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교회가 혹여라도 다친 것은 아닌가? 함께 부서가 또 다친 것은 아닌가? 위원회가 다친 것은 아닌가? 직장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다친 것은 아닌가? 거래 관계이지만, 직장의 거래 관계이지만 돈 받고 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죄를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끼쳤다면 내가 그 불씨를 꺼야 됩니다. 찾아가서 사죄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거룩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지 역으로 다시 수습을 해야만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 영역만큼은 끊임없이 긴장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아간 삶의 방법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고난을 받았고 모든 일에 신중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자기처럼 살아낼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티켓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연결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신적인 영역,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지만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사명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좋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내겠노라 라고 생각하며 목적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죄의 쓴뿌리가 일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열방인 가운데의 거룩성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며 지켜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을 담고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을 담고 있는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돌아보면요, 의로운 승리, 의로운 성공, 의로운 열매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여러분 쉬지 말고 올려 들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혹이라도 죄의
뿌리를 그리고 죄의 쓴 영역을 남겨놓았다면, 그 죄의 불씨를 남겨놓았다면 그 부분이 지나갔으니 됐다, 괜찮다,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찾아가서 끄시기 바랍니다. 불은 불씨가 있으면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항상 그 죄의 흔적, 사람이 약하다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죄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불씨를 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해라는 선물을 주시기를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2025년 1월 1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맞죠? 분명히 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해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열매도 감사하지만 군데군데 혹여라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죄의 불씨를 남겨놨다면 그거 다시 수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를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드립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직장에게, 교회 성도에게, 교회 질서에게, 세상 가운데 혹이라도 죄의 흔적, 죄의 불씨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끄십시오. 끄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가 죄임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내가 상처받아 마음 가운데 더욱 이 쓴뿌리가 있는 것 속에 쓴뿌리가 더 깊어졌다면 그것은 내 영역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영역들은요, 제거해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면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불씨를 끕시다. 제대로 끕시다. 끄고 오십시오. 끄지 않고는 오지 마십시오. 말씀의 영역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실천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만 동행하는 것이지 다른 인간적인 나의 영역, 나의 전략,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웃과도 결산해야 되고 교회 내에도 결산해야 되고 사회 앞에서도 결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영역 속에서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주님은 처음에 요셉 가문에게 말씀하셨던 동행의 약속,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문장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동행을 버리면 반드시 패망한다. 죄를 남기면 반드시 새로운 곳에 둥지를 탄다. 승리는 끝까지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의 것이다. 2024년 죄의 불씨를 제거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워라. 아멘. 이 네 가지 여러분 삶의 중심에 기억하면서 한 주간 말씀으로 사셨다가 또 한 주간 뒤에 돌아오셔서 승리를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